우리는 지난 주일에 11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11조를 마땅히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드리는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온 가족이 이 11조의 일부를 가지고 잔치를 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 11조를 드리는 것이 잔치처럼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떻게 잔치처럼 기쁘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4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 그죠?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번 돈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소득 중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부담되고 아까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황송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중 10분의 1만 드리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1조를 드릴 때 가족잔치를 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11조를 이제 드릴 때에 이처럼 기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 11조를 통해 가난한 자를 돕도록 하세요. 이 11조는 가난한 자를 돕는 헌금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는 레위인을 위해 사용이 됩니다. 또 도시 안에 있는 이주민과 고아, 과부들, 그러니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사용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해 이 11조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위한 일종의 복지 제도로 활용을 하십니다. 즉 우리는 11조를 통해 어려운 이웃을 돕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풍성한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를 경험하는 것과 같고 또 동시에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11조처럼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자, 매 7년, 그러니까 7년이 될 때마다 면제를 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면제라는 말은 놓아주다라는 뜻입니다. 놓아주다. 뭘 놓아주느냐? 뭘 놓아주냐? 빚을 지는 사람이 그 빚을 지를 때에 담보물을 줘요. 보통은 땅을 주는데 그 땅을 매년 7년이 되면 7년 끝에는 담보로 받은 땅을 거저 주라는 거예요. 그걸 면제하라, 돌려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 모세 당시에 빚을 지면 이 보통은 땅을 담보로 맡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비슷하죠.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어떤 누구 개인한테 돈을 빌릴 때도 담보물을 줄 때 땅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이 최악의 경우에는 땅이 없다 그러면 사람을 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을 줘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그래서 빚을 얻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고 보통은 땅이었어요. 땅을 담보물로 맡겨요. 이 담보로 맡긴 땅에서 나오는 경작물로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매 7년에 면제를 해라 이랬는데 이 매 7년은 일곱 번째 해는 또한 어떤 해이기도 했냐면 안식년이기도 했어요. 안식년. 이 안식년에는 땅을 그냥 두어야 하는
해입니다. 땅을 그냥 둬야 돼요. 농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두고 대신 이 안식년에도 그래도 이제 그 땅에서 저절로 곡식이 날 거 아니에요. 과실이 맺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주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안식년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1절에 보면요, 일곱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 짐승이 먹으리라. 내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리할지니라. 그래서 일곱 번째 면제해는 안식년이기도 하는데, 이 안식년에는 그 땅에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1년 동안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곱 해를 안식년으로 정하여서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한 것은 단지 땅을 보호하기 위함은 아니에요. 1년 동안 이 땅을 그대로 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땅이 너무 혹사해가지고 땅의 질이 떨어지니까 1년은 그냥 쉬게 하는구나, 땅을 보호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 안식년을 통해 모든 땅이 자신의 것이며 우리는 그 땅을 사용하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어요.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렇죠? 토지를 영구히 팔면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예요? 토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안식년 때문에 자기 땅이 자기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땅인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 내 땅인데 내 땅이 아니에요.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 땅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땅은,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땅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7년마다 안식년을 가지라고 하고 빚진 사람의 담보로 받은 땅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근거가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년이나 담보로 받은 땅을, 빚의 담보로 받은 땅을 돌려주라는 명령은 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것이면서 사실은 그 이전에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모든 땅이 이처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사실은 더 이상 안식년을 지키지도 않고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주지도 않는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안식년이 필요가 없죠. 그죠? 안식년 한 사람 없습니다. 보통 도시에 살고 있는 저희들은 농사를 짓지도 않거니와 이 안식년이 실제로 우리가 그걸 실행하지 않죠. 또 빚을 이제 담보물을 돌려주고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오늘 현 시대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땅의 주인이라는 사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해요. 우리나라는 땅이 크지 않아서 그런지 유독 땅에 대한 집착이 유별나죠. 땅에 대해서, 그죠? 땅, 아파트, 집,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집착이 유별나요. 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땅값이 아마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으로 돈을 벌기 쉽기도 합니다. 쉽게 벌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서 중학생들을 가르칠 때였는데 중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제 신방, 우리 식으로 하면 신방이죠. 아이들 면담을 할 때 꼭 질문하는 게 있어요. 너 커서 뭐 될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기도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꼭 물어봐요. 근데 한 친구가 저한테 너 뭐 될래? 앞으로 커서 뭐 될래?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부동산 투기업자가 될랍니다. 그러더라고요. 부동산 투기업자가 되겠대요. 그래서 농담하지 말고 진짜로 저는 부동산 투기할 거예요. 왜 그거 할래? 그랬더니 그거 하면 큰 돈으로 쉽게 돈 벌잖아요. 그러더라고요. 그 아버지 직업이 뭔지 묻지 않았어요. 근데 하여튼 진짜로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내가 가진 땅이 집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땅을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땅으로 이웃에게 터무니없는 이익을 취하거나 이웃을 괴롭히는 것은 분명
잘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이웃에게 터무니없는 이익을 취하거나 땅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세요. 성도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아무리 자본주의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땅으로 이웃을 괴롭히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땅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땅은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 땅 주인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께 땅을 빌려서 사용하는 임차인일 뿐이죠. 어떤 정치인이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래가지고 유명해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모두가 임차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땅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땅으로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는 땅이 아니라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땅이 되도록 우리는 사용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셔서요, 우리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이 안식년에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밭에서 일할 수 없어, 땅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뭘 할 수가 없잖아요. 안식년에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매 7년 안식년이 되면 담보물로 받은 땅을 빚을 진 사람에게 돌려주고 그 빚도 모두 면제해 주라고, 그 남은 빚도 모두 면제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땅의 주인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근거가 하나님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웃사랑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명령이에요. 하지만 이렇게 이제 생각할 분이 계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는, 아니 만약 안식년마다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면 누가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는가? 그죠? 이런 거죠. 안식년이 바로 내년이에요. 근데 이제 옆에서 급한 사람이 이웃이 와가지고 돈 좀 빌려달라고 딱 한단 말이에요. 그럼 번뜩 무슨 생각이 나겠어요? 내년에 안식년인데 이거 돈 빌려줬다가 내년에 다 떼먹히는 거 아닌가?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다 떼먹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안식년을 계산할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난 못 해주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오히려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것 때문에 더 힘든 사람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생각할지도 다 아시는 거예요. 야, 이 곧 안식년인데 내가 돈을 떼일 먹일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내가 절대 빌려줘야 돼. 저 사람이 안식년을 앞두고 나한테 돈을 빌린다? 아, 이건 떼먹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거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핑계로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가난한 사람이 이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저 사람이 안식년을 핑계대고 내게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가는데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이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게, 베풀지 않는 것이 그저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 사람이 이웃에게 무관심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죄라고 말씀해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죠. 그거 하나님 앞에 죄다. 그거 나 앞에서 죄 짓는 거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엄격하게 말씀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빚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서 그 베푼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우린 다 하나님께 빚진 자들이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악한 생각을 품어서 야, 나 더 이상 너희한테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존재할 수도. 하다못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공기와 물, 음식이 모두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거둬가신다, 물을 거둬가신다, 음식을 거둬가신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얼마든지 베풀길 원하는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살아가요. 우리가 다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잠시도 살 수 없는 게 우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보다 어려운 이웃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은요, 선한 일 이전에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은혜를 구할 때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염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어려운 이웃이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나는 못하겠다 이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염치 없는 일.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은혜 베풀기를 원치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가난한 이웃에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넉넉히 베풀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웃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구워주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고 베푸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악한 생각을 품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 않았을 때에 죄가 되는 이유예요. 우리가 돕지 않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무정하거나 비윤리적인, 비도덕적인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이 내 앞에서 죄가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안식년마다 빚을 모두 면제해 주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도 손해 볼 것이 뻔한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안식년이 돼가지고 내가 빚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탕감해 주는 거, 보증물을 그냥 돌려주는 거, 그거 손해를 보는 일이잖아요. 분명히. 그렇죠? 그걸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면서 약속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을 함께 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냐?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분명 빚을 면제해 주면 내게 손해입니다. 내가 경제적인 타격을 받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라고 그러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난한 이웃을 돕는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빚을 면제해 주어 생기는 손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채워주시는 것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백성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뭐냐?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보셨어요? 우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공동체,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회,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하기가 어렵죠. 사실은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라는 것은 천국 외에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어려워. 어떻게 이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가? 그죠? 이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류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런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보세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 중에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말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요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소규모의 그런 교회, 작은 교회 아니었어요. 이미 이 당시 되면 이미 이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이 되는 아주 큰 공동체로 발전이 되었다고요. 수천 수만 명의 공동체예요. 근데 그 공동체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어요. 성경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성경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초대교회 성도 가운데는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아마도 전무후무한 경우일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의 사도들 앞에 놔두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예요. 극히 예외적인 경우.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던 기간이 그리 또 길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그 기간이 길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 안디옥,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헌금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가 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기간이 길지 않았던 거예요. 극히 예외적이고 그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는 안식년을 맞아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사람이 순종했을 때 정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제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맞아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히 베풀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가난한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넉넉히 베푸는 것은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생각을 품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불신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매우 심각하게 여겨서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믿지 않음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는, 채워주시는, 넘치게 하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히 베푸는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 본문이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성도님이 계실 것입니다. 안식년의 빚을 면제하는 것이나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라는 것이나 그리고 그렇게 하면 가난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어진다는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거예요. 물론 내가 돈이
정말 많다면, 정말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죠? 해볼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에게는 너무나 이상적으로 오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이상적으로만 말씀하는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현실을 잘 알고 계세요. 자,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 알고 계세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는 때가 없다는 걸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든지 이 세상엔 가난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요 포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현실과 하나님의 이상 사이에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 차이를 줄이는 일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천국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이 세상에서 행동하기를 바라세요. 안식년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이웃에게 넉넉히 베푸는 것은 분명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손해볼 것이 뻔한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인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믿는 사람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상주의자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의 눈에는 당연히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빚을 받지도 않고 그냥 탕감해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그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그럼 네가 손해보는 것이지 네가 어려워지는 것이지 왜 그런 짓 하느냐.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안식년을 맞아 가난한 이웃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 넉넉히 베풀 때 우리가 본 손해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는 이웃을 오래 참고 용서하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억울함과 눈물을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으로 넘치게 채워주세요. 모든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이고 교활하게 행동하더라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보다 더 넘치는 복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손해보지 않아요. 절대 무모하고 무책임한 이상주의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책임져 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요, 이 세상 사람들과 너무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너무 비슷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계산적이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주어질 틈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이상적이기를 바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쓸데없는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원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몇 번이나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손이 닿는 곳마다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떤 때는 너무 이상적인 것 같아요. 비현실적이고 무모하고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면제년, 너의 집에 7년이 되면 너에게 진 빚, 그 담보물 돌려줘라. 그 빚을 면제해줘라. 너가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채워 줄게. 내가 복을 줄 거야. 가난한 이웃이 와가지고 너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반드시 그들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너가 순종하면 내가 역사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채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게 행동하는 건 이상적이에요. 무모하고 비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말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 성도를 붙드시고 그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할 틈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할 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계산적이어서 그 틈을 다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이건 뭐 오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나랑 상관없는, 우리가 실제로 안식년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냥 빚진 사람들 그냥 없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의 정신을 가지고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우리 이웃들을 내가 돌아보고 그들에게 베푸는 것, 그것이 결코 손해가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넘치는 역사를 경험할 기회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또한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시민으로 이 땅을 살기를 하나님 바라십니다. 그래서 가난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베풀기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모든 땅이 하나님의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사실, 오늘 말씀을 잘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도전을 우리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의 평생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